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한주 출신으로 한국에 온 지 14년 된 유유세 목사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2012년 3월에 한국 땅을 처음에 밟았습니다. 신학 공부를 목적으로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신앙의 2세대이고 부모님은 중국 시골에서 목회하시다가 몇 해 전에 은퇴하셨습니다. 교회가 집 바로 옆에 붙어 있어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에 나가지만 인격적으로 예수님과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시골 교회였기 때문에 대부분 여성 노인분들이 많았습니다. 신학 공부를 한 사람이 없어서 예배 때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함께 읽고 끝나면 성도들이 집에 돌아갔습니다. 어린 나이에 재미가 없었고 또 중학교를 다니면서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랑 너무 다르기 때문에 교회에 잘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 친구들과 노는 게 좋아서 세상 재미에 빠졌습니다. 방황하던 사춘기 시절 이른 저를 위해 마음 아프하시고 울면서 기도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제 어머님이십니다. 어머님은 계속 저에게 권유하시며 교회에 나가라고 하셨는데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떤 때는 권유도 하시고 또 어떤 때는 화를 내기도 하셨지만 여전히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대학교 시절에는 공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한 친구를 통해 대학생 크리스천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처음에 참석한 날 몇 사람은 안 되었지만 찬양을 시작하자마자 눈물이 분물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해주고 계시며 위로해주고 계심이 느껴졌습니다. 이후 계속 그 모임에 나갔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때부터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간 열심히 일을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너는 무엇을 위해 살고 누구를 위해 사냐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하나님의 은총을 듣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사실 제가 어린 시절 탕자 선거를 했을 때 어머니께서 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려면 신학 공부를 제대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어디서 가서 신학을 공부해야 할지 기도하며 고민하게 되었는데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의 중화권 나라에 가고 싶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조선족 목사님이 한 분이 저에게 한국에 가라고 하는데 제가 결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 나이 30살에 가까웠고 한국어도 전향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년 반이 지났는데도 제가 가고자 하던 홍콩, 싱가포르, 대만으로 길을 다 막혔습니다. 그때쯤 또 그 조선족 목사님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가서 신학 공부하라고 또 권유하셨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순종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순적하게 길을 열어주셔서 드디어 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2012년 3월 먼저 한양대학교 의학학에 들어가서 1년 동안 한국어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겨우 마련한 돈으로 1년치 학비와 3개월치 기숙사비를 내고 나니 남은 돈은 10만 원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라면과 김밥으로 끼니를 때운 적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후 1시 수업이 끝나자마자 다른 친구들을 식당으로 가는데 저는 한양대학교 맞은편에 있는 교회에 매일 갔습니다. 예배당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저를 한국에 보내셨잖아요. 도와주십시오. 매일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는 한국에 아는 사람도 없었고 부모님도 도와주실 수 없고 한국어도 못하고 아무런 방법이 없었습니다.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그러한 환경 가운데 저를 두신 것은 저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이 친히 도와주신다는 것과 성하신 인도하심을 경험케 하시려고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2주 정도 기도하는데 그 이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밤에 무료센터에서 물건을 분리하는 일이었습니다. 매일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밤을 새워 일을 하고 기숙사 가서 쉬고 수업을 갑니다. 오후 수업을 마치 후 2-3시간 자고 다시 일하러 나갑니다. 이런 생활을 하며 몇 개월 동안 보냈습니다. 그때 많이 힘들었지만 토요일, 일요일에는 쉬지 않고 거의 교회에서 보냈습니다. 토요일에는 목사님과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주일에는 목사님 옆에서 도와드렸습니다. 그때 의학당에서 저와 함께 공부하던 친구들을 거의 다 교회에 데리고 나왔습니다. 중국에서 마음껏 전도 못하는데 여기서는 마음껏 전도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몇 개월 후 한국어 시력이 늘고 나서 하나님께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기회를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편의점에서 남은 도시락 등을 무료로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하지만 3개월 정도 지나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밤에 잠을 잘 수 없는데 제일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못 견디겠습니다. 시학 공부 못합니다. 중국에 돌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일에 신기한 일을 발생했습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학교 기숙사로 돌아가는 지하철역에서 제가 당시 추사하고 있던 교회의 한국인 집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혹시 우리 집에 와서 거주하면서 학생들을 관리해 주실 수 있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 집사님은 수능 기술학원을 운영하시는 분이셨는데 제가 남자 학생들을 관리하고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시키는 일을 하는 대신 저에게 숙소와 식사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분의 생활비를 많이 줄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일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나중에 신학교를 다니면서는 학교 장학금도 받을 수 있었고 섬겨주시는 교회들이 있어서 그분의 공부에만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2015년도 한국인 자매와 결혼했습니다. 7살, 4살 딸 2명을 잘 키우고 있습니다. 아내와의 만남과 결혼도 전적 하나님의 은혜와 예배하심입니다. 제 아내는 국민대학교 하부에서 중국 지역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은 중국에서 중국 정부 장학금을 받고 공부했습니다. 박사 과정은 한국에 돌아와서 중국 지역학을 더 공부하고 수료했습니다. 지금은 저에게 제일 좋은 통역자입니다. 교회에서 저는 유학생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아내는 한국어를 가르치고 입학 지도 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서로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살려서 주신 은사대로 사역할 수 있음에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에 처음 와서 오륜교회에 다니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도 계속 오륜교회에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처음 2년 동안은 청년 리더로 섬기면서 그 후 10년 동안은 중국 예배부 담당 사역자가 되어서 중국인들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주로 중국인 유학생과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사역했습니다. 제가 유학생으로서의 경험과 다문화 가정으로서의 경험이 모두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을 더 공감하며 섬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세대 다문화 가정 아이들에게 옥막조 언어인 중국어를 가르치고 중국어 학교도 운영했습니다. 제일 많았을 때는 한 학기에 40명, 50명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국충신대 MDV를 마치고 아시아 영하신학교에서 성경화 TCM 공부하는 기회도 주셨습니다. 모양과 성경에 대해 깊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2019년 가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목사 안수까지 받았으니까 이제는 중국에 들어가서 중국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고 싶었습니다. 연말에 선교구 리더님 분께 말씀드렸더니 목사 안수 받고 1, 2년 더 사역하면 어떨까 의견을 주셨습니다. 아내와 같이 기도하고 순종했습니다. 모두 다 아시는 것처럼 그 다음 해 1월에 중국에서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한국에서도 어려운 시기였지만 중국에서는 코로나 3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기였습니다. 중국에 있는 제 친구의 사모는 그동안 우울증에 걸렸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만일 그때 중국으로 돌아갔다면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하기 싫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한국에 있으면서 이 기간 하나님께서 사역의 장을 높여주셨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중국 군의 현지 교회의 요청을 받고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교육 교재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개발한 한국어로 된 주일학교 교재를 번역팀을 꾸려서 중국어로 번역하고 중국교회에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일학교 교재, 여름 성경 캠프 교재, 현지 교회 아이들이 많이 사용해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사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라잉으로 매월 현지 교사들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유학생들을 섬기면서 현지 교회에 도움을 줄 수 있음에 너무 감사합니다. 현지 사역자분들과 만날 때마다 감격이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저 또한 맡겨주신 자리에서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 열심히 영혼 구원을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코로나 시기도 끝나가면서 작년 6월쯤에 이제는 중국에 돌아갈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주일학교 교재로 인해 저와 연결된 교회들이 많아졌고 작년에 온라인으로 거의 500명 인원을 교육시켰습니다. 코로나도 끝나고 이제 중국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고 전국 가지로 다니면서 강의도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외국인 부교자로서 한국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을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행정 일도 처리해야 했고 한국 유교 문화 속에서 따라야 하는 규칙들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고국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에 다시 교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올해 연말까지 사역하고 중국에 들어가서 사역하고 싶습니다. 교회는 GMS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고 나가면 좋겠다고 의견을 주셨고 아내와 함께 기도하고 온 가족이 훈련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린 딸 둘을 데리고 9월부터 GMS 훈련원에 들어가서 3개월간 훈련을 받았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아이들을 한 명씩 안고 새벽 기도로 훈련을 시작하고 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훈련을 마치고 주말에는 돌아와서 사역을 했습니다. 주일 사역을 마치고 훈련소에 도착하면 밤 12시가 넘었습니다. 이렇게 3개월간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 기간은 많은 국내외 훌륭한 선교사님들과 만날 수 있었고 피와 살이 되는 현장에서의 경험들을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많은 선교사 후보생들은 GMS에 와서 훈련받고 빨리 파송받고 싶어 하는데 위기관리 강의하신 선교사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중국에 돌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선교 상황이 너무 심각해서 중국에 들어가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아내와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통로로 중국의 상황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특히 아내와 아이들이 중국에 가면 외국 국적이고 저도 장기간 해외에서 체류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집중 감시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어 예배부에 후임자를 이미 세워둔 상황이 있었고 다시 돌이킬 수도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선교국 리더분과 의논했습니다. 이분은 제가 결혼 비자가 있고 한국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안수까지 받았으니 중국에 가지 말고 한국에 있는 중국인들을 위해 여기에서 개척 사역하면 어떻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미 10년 동안 이주민을 섬기왔고 그들의 상황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교회도 개척교회는 너무 어려운데 제가 외국인 목사로서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과연 자립적 교회 나갈 수 있을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계산하면 답이 안 나왔습니다. 하지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법을 세상에서 경제 개념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번에도 아내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12월 26일 저희는 군의 이주민 선교사로 파송받게 되었습니다. 개척교회 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 등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아무런 대처도 없었습니다. 개척 장소도 정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동안 한국에서 사역하면서 10년간 중국에 계신 부모님과 명절을 한 번도 제대로 함께 보내준 적이 없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중국에 가서 한두 달 정도 현지 교회도 방문하면서 상황도 파악하고 부모님 가족들과 함께 명절을 보내면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비행기표까지 다 끊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되게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 이끌어 인도했습니다. 제가 잘 무릎을 통해 보증금 도와주셨고 인테리어 공사 사업을 하시는 분에게 감동을 주셔서 인테리어 모든 과정을 도맡아서 무료로 섬겨주셨습니다. 또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로 빈 공간들이 아름답게 채워져 나갔습니다. 이렇게 2월 초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고 가츠드림 교회에서 2014년 3월 12일에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 이름은 하나님의 꿈인 선교를 함께 이룩하는 교회가 되고자 하는 소망으로 가츠드림 교회라고 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20여 명 유학생 친구들이 매주일마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들 중 전반적인 아직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친구들이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두 가정 함께 모여 교회 개척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고 1월부터 SNS로 사람들을 모집하였는데 주로 음악하는 친구들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해도 이 친구들이 점차 교회 공동체 생활에 적응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열심히 듣게 되었습니다. 새 탈북민 자녀도 와서 함께 예배하고 있으며 한국어 토픽 시험 준비와 대학교 입학 준비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중국인 유학생뿐만 아니라 미얀마 친구도 보내주셨습니다. 한국어를 동요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기에 열심히 섬기며 케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교회인 이 가츠드림 교회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며 순종하실 때 지금까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의 날들도 승하게 이끌어 나가시리라 믿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